신약성경 98페이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함으로 가지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가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제사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대장에 올라가 가르치실 때 거기에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리 생각을 하시고 병만을 하나님께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불러오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되니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죠. 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저 안식일을 쉬는 걸로만 오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착각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올무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음을 선포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분주함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안과 평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읽읍시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또한 많은 자들에게 능력으로 병 고치는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택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능력을 힘입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때 지혜로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나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주시는 자는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고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오실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든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이 조상 천리였으면 너희가 제하시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게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를 이룬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게 우는 자여 너희가 행복하며 우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없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줄이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 그러나 예수님께서 없고 부족하고 궁핍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환난당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을 찾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가난한 자, 줄인 자, 핍박당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궁핍함을 당할 때, 모든 삶의 환경이 막힐 때, 자꾸 우리 인생이 어려워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기회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실망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38절까지 읽읍시다. 제가 27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로 대며 네 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산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완악한 자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너희들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요.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한계로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내가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겠다. 그 진정 그 양아들로 삼아서 그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어찌하든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을 조롱하고 야유를 퍼붓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중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용납이 되고 좋은데 제발 원수 사랑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래도 여러분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른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39절부터 45절까지 읽읍시다. 39절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술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술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절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타인에 대한 태도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럼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영원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비판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비판이 아니라 칭찬을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6절부터 49절까지 읽읍시다.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 속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